안녕하세요. 성경통독 13주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에서 잠언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시편은 제5권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의 율법에 대한 찬양과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에 속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을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마저도 선용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을 이끌고 가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연다는 것이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자리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할 조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송을 통해 그분이 거하시는 곳, 곧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찬양할 때 어둠에 속한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사밧 왕이 적군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소 한 마리보다 감사의 찬양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일보다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힘들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보다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이어서 잠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잠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인간이 일생 동안 추구하는 모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지혜자가 주는 충고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생각을 지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1시간에 2000가지의 생각을 하고요. 하루 동안 약 5만여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 걱정, 불신앙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실 때 형광펜으로 입술과 혀와 말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험담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와 찬양으로 또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함으로 내게서 얻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빛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